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보면 참 부럽죠. 하나님은 어떻게 저 민족을 선택하셔서 저 민족이 저렇게 죄에서 떠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붙들고 계실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민 의식이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권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개돼지들아,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특권 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겁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의 장자로서 레위 지파와 같이 모든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게 이들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하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 특권의식에 쩔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유럽, 로마를 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된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장자로서의 역할,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다른 건 다 상관없어.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외적으로는 온갖 영적인 음란과 온갖 우상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혈통만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식을 믿음인 줄 여기며 살았습니다. 뭐냐면 도덕적 행위와 종교적 행위를 하면 자신들도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한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고 두 번째는 랍비의 전통입니다. 이 두 개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헤아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율법을 지키고 랍비의 전통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가증스러운 겁니다. 더 이상 예배하지 마. 나한테 예배하지 마. 재물 올리지 마. 내가 진짜 역겹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율법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상급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안에서 하고 싶은 내적으로 하고 다 하고 겉으로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다 섞여버린 겁니다. 결국은 모조리 오염되고 마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의식을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의 씨인 자들은 어떤 경우도 설령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불순종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은, 우리도 비슷하죠. 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럼 내가 삶을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라고 여기는 게 여기도 똑같잖아요. 이게 어디 영향인지 아세요? 이게 플라톤 철학의 영향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뭐예요? 천국이 죽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리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시지도 않고 내가 저 멀리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장 20절까지 계속 책망을 하는 겁니다. 계속 죄를 꺼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신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자신들이 판단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보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하죠? 나무란다. 똑같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얘기예요. 자신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은 구원받는 것을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우 저 이방인들을 저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고. 너의 판단도 그렇게 죄는 너도 똑같이 받을 거다. 이게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죠. 판단하는 사람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판단과 분별이 안 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판단과 분별 얘기하셔서.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당한 일이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의예요. 이거는 안 돼요. 버려야 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한테 자꾸 판단한다고 얘기하세요? 왜요? 목사님도 똑같이 판단하고 앉아 있잖아요. 다 같이 판단하는데 왜 저한테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에요. 제가 확 죽어봐라, 그냥 잘라야지,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넌 그것밖에 안 돼? 야 이씨 웃기고 있네, 야 눈 깔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판단이겠죠. 그러나 목사가 성도에게 책망과 훈계하는 일은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이고 나중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으니 돌이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목사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모르니까 분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판단한다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무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제대로 된 목사라면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사실 마음 안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네가 행한 것, 네가 먹인 것, 네가 가르친 것에 대한 핏값은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하나가 제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목사라면.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판단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자기의 죄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니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회개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 내면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내면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외적인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만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외적인 것이 전부라고 국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외적인 걸 보시나요? 아니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겉모습으로 보면서 나를 왜 이렇게 낳아줬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녀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난 유전자가 이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키를 키우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생긴 게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관계없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자존감 때문에 정체성이 명확하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잘생긴 남자가 조금 못난 여자들 데려가 다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부자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매력이 느껴진다니까요. 매력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얼굴 보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화장 열심히 하고 왔나요 오늘? 네, 저희 집에 사는 어떤 아이는 열심히 하고 오던데. 여러분, 그것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꽉 붙들고 온전함으로 자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나를 인정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저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껌을 하도 씹어서 그런지 이 턱이 자꾸, 옛날에 잘생겼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턱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했는지 아세요? 턱을 괴고 있는 게 습관이에요. 들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코 좀 제발 좀 높아져라. 왜 나는 웃을 때 이가 이렇게 안 보여지지? 뭐 탤런트를 보면 입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멋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도 이런데 기미는 또 이게 많아. 저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니까 그런 거 안 보여요.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는 자들이 옷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명품백 끼고 다니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겉모습이 전부라고 여겨지니 겉모습에 치중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웃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너가 이전에 죄를 많이 지었어. 주님 저는 안 되겠죠? 저를 못 쓰시겠죠? 아니요.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이게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개똥같이 살아왔지만, 엉망진창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 제가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꿀릴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 특히 예배 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더 기도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세은이 예은이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막 낙심이 되는 거야. 윤영이 언니는 그랬더니 오늘 윤영이 안 한, 아무도 안 온다는데 언니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최고 통첩, 너 오늘 안 오면 내가 딱 끊어버릴 거야. 안 돼. 근데 또 안 왔어. 주님,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그렇게 우리 자녀들 놓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딱 와 있더라고. 너무 할렐루야. 그 먼 곳에서 너무 귀하고 잘 키워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미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판단하는 자들은 계속 판단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것도 이래요. 내가 너한테 쓸데없이 이야기했어?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고치라고! 이게 사랑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건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내게 들어간. 사랑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일어나! 그렇게는 말은 하죠. 근데 뉘악! 이렇게 안 합니다. 가서 쓰다듬어주고 등도 긁어주고 계속 깨웁니다. 사랑과 판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사랑도 못 줘.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가 방어 기제가 나와가지고 날 판단하려고 하나? 왜? 자기 안에 판단이 가득하니까. 더 마음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잘못은 점점 합리화시켜서 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잘못은 점점 축소시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자기 본능이에요. 판단하는 것은 더 채워지고 사랑은 사랑대로 못 받고 고립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사 가서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대요. 왜? 야, 얘 분석 잘하는데? 야, 얘 분석 잘하는데? 그러니까 판단이 능력이라고 착각해. 그건 세상에서의 일이죠. 그것도 판단도 아니에요. 애사심을 가지고 해야죠.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립은 고립대로 되고 사랑은 사랑대로 못 받고 자기 안에 죄는 줄이느라고 애쓰고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난 맨날 당하고 살았어. 나는 사랑도 못 받아고 살았어. 난 맨날 판단만 받고 살았어. 피해자. 그러니까 이 피해자 인식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겁니다. 또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확 큰 소리 갑자기 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덤덤 굳어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판단을 못 버립니다. 결국 이게 뭐냐? 복음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되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심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집에 가면서 다 날아갑니다. 그게 좋은 땅의 비유 아닙니까? 4가지 땅의 비유. 심겨지지도 않아서 말라버려. 심겨졌는데 새가 물어가. 조금 심겨진지 않더니 다 말라버려. 옆에서 걱정과 염려를 계속 줘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단과 분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구분되어질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아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를 모르니 나중에 심판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면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위선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
유대인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착각 속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은 뭐냐? 성경에서 다른 말로 나와 있어요. 완고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건 뭐냐면요, 굳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맥경화 있죠? 완고는 경화라는 뜻입니다. 굳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회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동맥경화가 와서 그 기능을 잃은 것처럼 완고한 자,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자는요, 결국은 뭐하냐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경화되어서 영적으로 주님께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입술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릅니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자기의 것만 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도 헛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좌파 애들 새벽에서 일어나서 오전 내내 4시간, 5시간 동안 적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취하고 자기 상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내 몸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의만 가득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너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실 수 있도록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해요?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내 안에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상처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결국 뭐하고 살아요? 나는 되었고 쟤들이 문제야. 항상 나는 괜찮고 쟤들이 문제야. 손가락질하며 판단하고 정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밭을 여러 가지 상처를 막 집어넣고 힘들게 만들어서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화나고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와, 속 뒤비지겠네 막 이러죠. 속 뒤집어지겠네.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속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속을 뒤집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 씻으시고 뒤집어서 새 것 되게 하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부리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기경도 안 된 땅에 누가 씨를 심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옛사람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제가 늘 네가 오늘도 오면서 은원이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제일 행복하고 네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네가 제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때 2번 빼고 내가 교회 빠진 적이 없잖아. 맞아. 너 아주 멋있어. 근데 말이다.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이 더 안 달라는 거거든요. 왔으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이 먹이고 귀에 들리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바뀝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인생이 안 바뀌었어요? 아니,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 꾀에 섞여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 아들한테 협박하고 나왔거든요. 너 오늘 안 되면 다 끊을 거야. 기다렸다.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왜요? 이제 저 친구가 나가서 취업하고 자취하고 하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을 말하지 않고 좋은 말로 얘기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좀 뭔가 내가 힘들지만 좀 뭐라도 더 해주고 하려는 마음 가운데 이 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 갈등하고 힘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허망한 것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택했다면 얻어 터져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끊어놓으실 텐데 얼마나 터지면 내가 마음이 더 속상할까? 그게 내 눈에 보여지니 속상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애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또 얘가 생각나고 얘가 연결되니까 그냥 다 싸잡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그러다가 생각나서 이제 세은이 예은이한테는 제가 단체톡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봤니? 고맙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자입니다. 완전히 새것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고백하듯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판단과 정죄의 죄의 싹을 여러분들이 뽑지 않으면, 그 씨를,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그 죄는 점점 자라나게 되고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린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이게 어디까지 번져나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번져나갑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 선교를 갔는데 그때는 옛날이었거든요. 더 어려웠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뼈밖에 없고 앙상하게 에이즈 걸리고, 얘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을 더 이상 믿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평소에 판단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답이 없어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어떻게 WCC에 들어가고 WE에 들어가고 차별금지법을 막 찬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또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왜 좌파에 서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건 영적인 거라니까요. 왜요? 내 안에 내 것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누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은 충만해요. 예수님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의 신학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SNS 계속 탁탁탁탁 2시간 3시간 보고 말씀 30분 보고 어떤 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어? SNS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걸 뭘 들어요? 세상 뉴스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세상의 뉴스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뉴스죠. 유튜브 보고 말씀 보고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그럼 뭐가 영향을 끼쳐요? 유튜브가 영향을 끼치겠죠. 이건 돈 지나가는 애들도 알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통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말로 읽는 게 더 좋아요. 귀로 들으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쓰면 더 좋아요. 보고 듣고 또 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만큼 하십시오. 분량만큼. 단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 빼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결과치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저렇게 악한 이들도 있는데 저렇게 판단하는 이들, 하나님 저 악은 가만두시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놔두십니까?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저걸 치셔야지,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심판 안 하시냐? 찰리 커크 같은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시고 암살범들 맡게 하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데 저 인간은 안 데려가고, 어떻게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을 저렇게 험악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얘기 안 해서요, 하나님께? 저는 속상해서 이번 주에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아내가 나와서 God is good 얘기하는 순간 다 녹아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그 총 맞은 자리에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죠. 근데 끝까지 참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악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자가 항상 더 가난한 것 같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 안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죠.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무려 120년이잖아요.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120년 동안 뭐 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판단했다고요. 야, 산 위에다 배를 왜 지어? 멍청한 놈들아. 회개해야 돼. 니나 똑바로 살아. 예수 믿어야 돼. 너나 똑바로 믿어. 야, 나는 잘 살지, 넌 어렵지. 그러니까 네가 예수가 필요한 거야, 너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들어가 집에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예수도 못 잖아.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꿀려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좀 더 잘 되게 해주면 복음을 전할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요, 하나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나 참으셨는지 알아요? 무려 약 800여 년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꾹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쳐버리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아요. 반드시 끝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야죠. 죄가 청산이 안 됐으니까. 예수를 그렇게 손가락질했는데 그분이 와서 나를 심판한다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 반, 양념 반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꿀리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시간이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는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내가 그런 갈등과 염려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래야 되는데 마라나타 힘드니까 좀 빨리 오세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빨리 오세요. 이래도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뭐예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은 저기 제주도에 교회를 가셨어요. 제 동생이 집사임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가셨습니다. 집사임직 하시러, 그 기도해 주시러. 근데 모셔야 되는데 저 옆에 서서 중국인이 몇 명이 이 나라에 들어오고 막 입에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어. 그래서 저 힘 좀 빼요. 듣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건 어머니의 의가 들어간 거야. 아무리 그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가 들어가는 순간 이건 그나그나 똑같은 자가 돼버려요. 내가 듣기 싫은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돼요. 비느하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울분이 있고 의분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라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죄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저 여의도에 대통령이 하나 있고 또 저기 대통령이 하나 있고 대통령이 셋이라며요.
하여튼 그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 하시나요? 그들은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못 차리니까 느부갓네살을 붙여서 성전을 파괴시키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세워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일을 쓰는 그들을 욕하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전인 것입니다. 하늘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좌파 진영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린 뭐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신사참배를 그렇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유교 같은 일을 해서 비참한 민족의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렇게 깨우는데 깨우지 않고 WCC 들여오고 WEA 들어오고 뭐 들여오고,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목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수준에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뽑아버려야겠죠. 근데 하나님 뽑지 말래요. 우리 가라지의 비유 기억하세요? 근데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뽑지 말라고 내버려두라. 뭐래요? 너무 비슷하거든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 가라지는 열매 못 맺을 테니까 그때까지 놔둬라. 왜? 실제적인 내 새끼들,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다칠 수도 있고 잘못 뽑힐 수 있으니 놔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내가 분별하여 뽑을 건 뽑아버리고 또 거둘 건 거둘 거라는 거예요. 추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반응하지 마세요. 왜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이런 악인들이 정권을 잡고 장난치는 거 여러분 너무 막 분노하지 마세요. 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심판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 그대로 보응받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고백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맷대고요, 제가 맷대고요, 아니, 소용없습니다. 배경이 좋은 것뿐입니다. 좀 더 좋은 땅에서 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알곡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추수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도 주님은 어떻게 적용하세요?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외모, 전통, 관습, 혈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17장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 아멘.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서요 만시간의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일을 해야 된다.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뭘 해도 안 돼도 반복하면 된다. 그래서 공부의 원리, 법칙 막 이런 거 한 사람이 일타 강사들 아니에요? 세상도 이런 원리를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몰라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때로는 많이 들어요. 이게 눈이 뻑뻑해지고 노안이 돼서 한 20-30분 보면 좀 쉬어야 돼요. 올해 좀 심하게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향하여 가려고 한다고요. 옛날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 잘 안 들었어요. 누가 이 목사님 괜찮아요 하면 들어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제가 좀 들어요. 젊은 목사님 중에서 진짜 신앙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정말 존경스러운,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봐요. 20대 30대 목사님들이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거 보고 도전을 받아요. 마치 찰리 커크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향하여 가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인터넷 많이 되어 있죠. 여기서 웹툰 보고 뭐하고 뭐하면 여러분의 그 세계관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더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 됩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의 신앙, 자신들의 믿고 싶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정해놓고 모세오경과 랍비의 전통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 그것도 잘 지키지 않았으면 상급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판은 받지 않아. 자기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 하지 말래. 아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주식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요? 성경엔 주식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땀 흘리라고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구제하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지금 뭐 이제는 코인인가요? 코인 맞나요? 그 CDBC 저거 전자화폐? 비트코인, 코인.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나라 뭐 큰일 난다고 그러죠?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린 더 큰일 나요. 왜요? 통제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게 666이에요. 통제받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세상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666입니다. 뭐 이마에 찍고 뭐 손목에 찍고 뭘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다 거부하지. 진리가, 여러분들 진리를 향하는 것에 여러분의 고집이 그것을 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서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하실 텐데. 여러분, 이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술 취하지 않으려면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시면 되는 거구나. 나는 3잔 먹으시면 취하니까 2잔까지만 마시면 되겠지. 이런 자신의 합리화,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발버둥 치세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면 주님 그렇게 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특히 공부하는 거 쓸데없어 보이고 한심하고 이걸 내가 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란 말이야.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허망하지 않은 온전한 길로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리 커크는 뭐 하는지 아세요? 대학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학 가면 좌파적인 논리만 배우고 세상적인 논리만 배우니까 대학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면 분들이 저한테 반감 안 갖겠어요? 대학 보내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증명해냈잖아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명을 해냈잖아요. 우린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직장을 만드실 수도 있어. 오면서 그랬어요. 은원이가 뭐 하는데 770대 1을 통과했대. 대단하지? 그래서 그럼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는 770을 보는 게 아니야. 아빠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쟁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그 한 명이 나를 위한 자리라면 내가 되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이 뽑을 만하면 날 뽑으실 거거든. 저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굿시꿈시 해본 적이 없어요. 사장한테도. 왜? 그 사장들이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어디서 감히. 물론 싸가지 없긴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인드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셔서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버텨줘야 되고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유는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찬양팀 제가 사진 올린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속상해서 진짜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이럴 때 그 내 새끼를 위하여 다른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껏 꾸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이런 대학 가면 등록금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힘드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을 보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등록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복된 하나님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인본주의에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뜯어내십시오. 그리고 인본주의 것이 들어온 것을 무너뜨려내십시오. 분별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